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보통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명령이 많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늘 그렇겠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만 해도 예수님은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31절, 34절에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단순히 순종하면 좋겠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니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주님이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앞에 크든 작든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25절에 언급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살아가는 문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라 다시 명명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염려의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보통은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 문제는 실제보다 더 커 보이기 마련이고요.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염려는 또 더 덩달아서 커지고 염려가 덩달아서 커지면 문제는 더 커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에 우리 마음이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문제가 당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당장 해결될 거라면 염려하지도 않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가 얼른 해결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염려하는 습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책은 이 염려하는 문제 해결책은 염려가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늘 바랄 수는 없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염려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염려의 뿌리, 염려의 원인부터 다루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딱 그러신 겁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는 주의를 보라, 주의를 생각하라 라고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온통 문제에 쏠려 있는 나의 시선과 생각을 좀 멈춰야,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아야 염려가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변을 살펴보아도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4가지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27절에 키, 즉 목숨 또 수명으로 번역될 수 있는 키를 생각해 보라, 28절 29절에서 백합화도 좀 보라, 마지막 30절에서 저 들풀을 좀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3번 보라, 한 번은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죠. 왜 공중나는 새와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새들이 한때를 날아가다가 어디론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새들마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들판에서 그 짧은 시간을 피었다시는 꽃과 들풀마저도 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변만 봐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얘기죠. 그 작은 생명 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말씀입니다. 새보다 꽃보다 들풀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설마 그대로 두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 왜 즉 목숨, 수명을 생각해보라 하십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인명은 제천이다, 아버지를 몰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길든 짧든, 짧으면 좀 서운하고 길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주변을 살펴보고 언론 주변을 좀 생각해 보더라도 이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금방 4가지나 나오는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의 자녀는 수시로 또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짚어내십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라는 것이 타고난 성향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염려가 좀 원래부터 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문제가 생겨도 염려를 좀 적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타고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무조건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연수가 꼭 비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믿음은 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거나 평소와 달리 믿음이 확 줄어들 때가 있죠. 믿음이 늘 수평을 걷거나 늘 치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늘 올라가다가도 떨어질 때가 있고 확 줄어들 때도 있고 언제든 믿음이 그냥 구석 자라지 않은 채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믿음이 처음부터 작거나 평소와 달리 믿음이 확 줄어들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드는 거죠. 내가 나서야 한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한다.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도 함께 불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자꾸 나서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더 크게 하다 보면 염려가 또 그래서 커지면 계속 염려는 염려를 낳죠. 모자랄까 봐, 해내지 못할까 봐, 일이 어그러질까 봐, 이번에 무너지고 어그러지면 끝일까 봐. 이런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믿던 하나님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희미해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슬슬 물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새와 꽃과 들풀을 제발 좀 보라는 겁니다. 문제 생각 그만하고 목숨을, 생명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크고 작음은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과 일맥상통하죠. 바로 그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뻔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빠집니다. 왜요? 풍랑이 베드로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어저께 나눴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솜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앞에 없는 것도 아니지만 다 있고 다 계시고 다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고 시선이 다른 곳에 골몰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작아지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도리어 더 커 보이게 마련인 거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들에서 침범당하고요. 그때 믿음은 작아지고 염려는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제에서 제발 시선을 떼고 주변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염려하던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도 말이죠. 거기서도 나오는데, 그 아버지를 제발 좀 믿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림과 그의 의,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구하라, 간구하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라, 순서를 다시 정렬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염려하던 것을 애타게 쫓아가느라 내 삶이 질질 끌려다니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이 주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오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애타게 쫓아가서 내가 쟁취하는 이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많은 것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 제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34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억지로 지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내 주위를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죠. 제대로 보라고 말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라고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입히신다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들보다 훨씬 귀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면 형편없죠. 연약하죠. 미약하죠. 수시로 염려하죠. 남들보다 더 심한 것 같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알게 되므로 그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자녀된 우리를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조금만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좀 믿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좀 더 믿어드리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덧붙여 주실 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를 따라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돌연 작아질 때마다 공중의 새와 꽃과 나무들이 다시 보이게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주의 손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놓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괴로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응하는 오늘 하루 우리 여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오늘부터 3일 동안 있을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위해서 또한 그 시간 동안 있을 새벽 예배와 3일 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셔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어떤 들풀보다도 어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백합한